시편 107편 10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오늘은 말씀을 대하는 태도에 대해서 교만과 겸손이라는 주제로 하나님 말씀 묵상하겠습니다. 먼저 10절, 11절 말씀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곤고와 쇠사슬에 매임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지존자의 뜻을 멸시함이라. 아멘. 오늘 시편 107편의 10절부터 16절 말씀은 좀 짧은 부분이지만 이 말씀을 이렇게 잘 이해하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왜 이런 어려움들을 당하고 또 왜 이런 고통을 당하는지에 대한 이유와 그리고 거기에 대한 해법을 이 짧은 구절이지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서 107편이 조금 비교적 긴 시편인데 그 중에 이제 10절과 16절을 교만과 겸손이라는 주제로 하는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기 사람이 이렇게 되어 있죠. 일반적으로 이렇다는 거죠. 일반적으로 우리 인생이 경험하는 그 경험 가운데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고 곤고와 쇠사슬에 매이게 되는 굉장히 고통스러운 일이겠죠. 흑암이라는 것은 빛이 없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희망의 빛이 보이지 않고 또 아주 죽을 일만 경험하는 것이죠.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그러니까 그 상황이 얼마나 어려운지 캄캄하게 아픔 보이지 않고, 그리고 전체적인 분위기는 이제 죽었다. 사망의 그늘,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사망이 지배하고 통제하는 그 영향력 아래에 처하게 되는 상황을 지금 시편 기자는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는다. 그렇게 이제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그걸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곤고와 쇠사슬에 매였다. 그래서 그 분위기는 죽음이고, 그리고 구체적으로는 뭐 이렇게 어떤 상황에 얽매여 가지고 아주 옴짝달싹 못하는 거죠. 앞으로도 나갈 수 없고 뒤로도 물러갈 수도 없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진퇴양난의 상황에 처하게 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이럴 때 이 시편 기자는 사람들이 그런 일을 경험하게 되는데 그 원인이 있다 이 말이죠. 그 원인을 이제 11절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아주 심플해요.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또 고통을 당하고 죽음의 그늘 아래, 사망의 그늘 아래 주저앉아서 무엇인가 이렇게 아주 얽어매여 있고 사로잡혀 있는 이런 상황을 경험하게 된다면 그때 점검해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내가 어떤 자세로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대하고 내가 사는가, 이걸 이제 점검해 봐야 되는 것이죠. 이 11절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아주 소중한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지존자의 뜻을 멸시함이라. 여기 이제 우리가 짧은 구절이지만 우리 인생이 경험하고 있는 이 고난의 문제를 오늘은 10절에서 제시하고 있죠. 흑암과 사망의 그늘, 곤고와 쇠사슬의 매임. 이런 경험을 여러분 하셨습니까? 저도 이제 짧은 목회지만 한 30년 목회하면서 참 별의별 일을 다 겪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렇게 될 때 그때 이제 우리가 점검해야 될 게 우리 자신의 상태를 점검해 봐야 되는데 그 중에 아주 뚜렷하게 그 원인이 되는 것을 11절에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내가 이 말씀에 대해서 어떤 태도와 어떤 자세를 가지고 내 삶을 경영하고 또 가정을 경영하고 내 인생을 살아가는가, 이걸 이제 점검해 보면 된다는 거죠. 이렇게 고통을 당하는 이유를 시편 기자는 말씀을 거역한 것이다. 말씀의 법칙을 거슬러 살면 반드시 그렇게 이렇게
10절의 상황을 만나게 된다는 것이죠. 아주 유명한 말씀이 있죠. 말씀, 우리가 법칙을 깨뜨리면 법칙이 우리를 깨뜨린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법을 어기면 언젠가는 그 어긴 법이 나에게 올무가 되고 나에게 이제 이런 곤고와 쇠사슬로 돌아오는 것처럼 우리가 어떤 법칙을 깨뜨리면 그 법칙이 내 인생을 깨뜨리는 것이죠. 이 법칙 중에 가장 큰 법칙이 뭐냐면 말씀의 법칙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길이고 또 진리고 생명인데 이 말씀의 법칙을 깨뜨리는 인생은 반드시 그 말씀의 법칙이 그 인생을 깨뜨리게 된다. 그 말이죠. 그래서 이 시편 기자는 아주 심플하게 말씀하세요. 저도 이제 목회를 하면서 성도들을 이렇게 관찰하게 되죠. 저도 지금 한 30년 목회하면서 정말 수천의 사람을 경험했습니다. 제가 개척하고 또 목사 안수를 받은 후에 중대형 교회에 부임해서 이제 또 부교역자로 사역을 하고 또 미국에 이제 와서 또 어떤 교회 베이커스필드에 있는 교회에 이제 담임을 하다가 또 어떤 교회 또 초청을 받아서 청빙이죠. 청빙을 받아서 담임 목사로 갔는데 이게 일이 여의치 못해가지고 오늘 이제 우리 한마음교회를 개척해서 여기까지 왔잖아요. 그러면서 제가 많은 성도들을 이렇게 관찰하고 경험하게 됐는데 성도들을 보면서 이제 이 성도들이 저분은 저쯤 되면은 좀 믿음의 궤도에 올라가고 믿음에 안심을 해도 되겠구나. 요런 그 상황이 경험되어지는데 그 분기점이 뭐냐면 말씀이에요. 더 한 가지를 추가하면 기도예요. 그래서 이 성도들이 처음에는 복 받는 것, 또 병 고치는 것, 또 응답 받는 것, 신비한 영적 체험을 하는 것, 이런 것이 사실은 굉장히 크게 보이고 더 있어 보이고 그러죠. 그러다가 이 신앙이 점점 좀 성숙해가고 또 궤도에 오를 때 그때의 분기점이 뭐냐면 말씀입니다. 말씀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고 말씀에 대해서 눈이 열리고 또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그런 그 단계에 이르면 목회자인 제가 저분은 이제 세상에 어떤 풍파가 밀려오든 또 고난이 다가오든 믿음을 지켜낼 수 있겠구나. 말씀을 붙잡고 있으니까 말씀이 그를 붙잡아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굉장히 중요한 우리 신앙생활의 기초가 뭐냐면 말씀이에요. 그래서 말씀을 읽기 시작하고 또 말씀을 따라 살려고 하고 또 말씀에 순종하고 이런 시점이 오면 여러분들도 이제 점검해 보십시오. 나는 이 말씀에 대해서 어떤 자세를 가지고 있는가. 말씀과 아무 상관도 없이 여기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지존자의 뜻을 멸시합니다. 이 같은 말씀이죠. 지존자의 뜻, 하나님의 뜻은 말씀 가운데 들어있으니까 그 말씀이 법칙이고 그 말씀의 법칙에 순종하고 그 법칙을 따라 살려고 하고 그 법칙에 관심이 있고 이렇게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이렇게 하는 사람은 벌써 이제 어떤 그 궤도의 단계에 올라온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제 그분의 신앙을 다 판단하고 다 속속들이 알아낼 수는 없지만 신앙생활하는 모습 이렇게 관찰하다가 어떤 사람이 말씀에 대해서 아주 겸손하게 그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을 따라 사는 그런 그 시점이 되면 저분은 이제 신앙생활에 어느 정도 단계에 이르렀구나 이렇게 이제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이게 이제 오늘 10절 말씀이에요. 여러분 오늘 요 짧은 구절이지만 여러분들이 또 제가 우리 자신의 믿음의 단계, 믿음의 레벨을 한번 점검해보는 아주 소중한 말씀으로 이 말씀을 한번 여러분들이 받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지존자의 뜻을 존중하고 이런 단계인가? 아니면 나는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지존자의 뜻을 경멸하고 이 멸시한다는 말은 아주 가볍게 여긴다 그런 말이에요.
아주 쉽게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 쉽게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왜 내가 이렇게 고난을 당하고 내가 왜 이렇게 사망의 그늘에 앉고 곤고와 쇠사슬에 매이고 뭔가 이렇게 풀리지 않고 되는 일이 없고 이렇게 되느냐? 그럴 때 이제 여러분들이 점검해야 될 게 뭐라고요? 말씀. 말씀에 대해서 내가 어떠한 그 관계가 있는가? 내가 말씀과 관계를 맺고 사는 삶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한번 이 아침에 점검해 보기를 원합니다. 제가 이 말씀에 대해서 이제 교만한 사람들, 이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한번 잠언 16장에 있는 말씀 함께 읽어보죠. 시작.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그렇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사망의 그늘에 앉을 수밖에 없고 그 인생이 흑암 가운데로 들어가서 절망이죠. 앞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빛이 없는 거예요. 소망의 빛이 비춰지지 않는 그런 상황. 그리고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뭔가 이렇게 꽉 풀리지 않고 얽어매여 있어가지고 막 그냥 꼬이는 거죠. 인생이 내 인생이 왜 이렇게 꼬이는 걸까? 내 인생이 왜 이렇게 얽매여져가지고 이게 좀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상황과 이런 거를 볼 때 이게 확 열려질 수밖에 없는데 뭔가 이렇게 막히고 또 꼬이고 얽매이고 또 되는 일이 없고 이렇게 될 때 우리가 이제 말씀에 대해서 내 마음의 자세가 겸손인가 교만인가. 그래서 오늘 제목이 교만과 겸손이에요.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고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교만하면 결국은 망할 수밖에 없고 또 거만한 마음, 지존자의 뜻을 멸시하게 되면 이 사람은 넘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말씀에 대해서 내가 얼마나 겸손한가, 나는 아직도 여전히 교만한가, 이걸 이제 살펴보는 거예요. 이 교만 앞에 뭐가 있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내 자신이 가지고 있는 애티튜드가 교만인가, 거만한 마음인가, 이걸 이제 물어보는 거죠. 겸손에 대해서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바로 앞에 있는 16장에 있는 말씀과 동일한 말씀이지만 성경은 또 한 가지를 가르쳐 줍니다. 그 밑에 파란 하이라이트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겸손은 존귀의 길잡이니라. 그렇습니다. 교만은 교만하다. 그럼 저 사람이 이제 망하겠구나. 이렇게 보면 되는 것이고,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그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에 귀 기울이고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을 따라 살려고 그러고 이렇게 겸손하게 말씀에 대해서 무릎을 꿇기 시작하면 저 사람은 이제 되는구나. 이제 되겠구나. 어떻게? 존귀가 따라오게 되니까. 교만이 길잡이가 되는 것이죠. 교만이 멸망의 이렇게 선봉에 서가지고 망하는 것을 안내한다면 겸손은 존귀케 되는 것을 잘 길 안내를 해가지고 이 사람은 겸손하니까 존귀케 돼야 됩니다. 그래서 그게 겉으로 보여지는 모습, 말씀에 대한 애티튜드, 이게 이제 오늘 아침에 저와 여러분들이 아주 심플하게 기억하십시오. 나는 말씀에 대해서 여전히 교만한가, 아니면 말씀에 대해서 순종적이고 겸손하고, 그 말씀이 뭐라고 말씀하시면 내 생각과 내 뜻, 그리고 내가 이제껏 경험했던 노하우, 이런 것과는 상치되고 충돌될지라도 어디에 힘을 실는 거예요? 말씀에 힘을 실는 거예요. 그게 겸손입니다. 오늘은 이 말씀을 들려주시는 거죠. 그러므로라는 건 우리가 이제 11절 말씀에 말씀을 거역하고 또 하나님의 뜻을 멸시하는 것, 이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그냥 버리지 않으세요.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이제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계속 그렇게 하나님을 거역하고 또 멸시하고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다루시는 방법을 딱 한 단어로 요약하면 고통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건 섭리, 하나님의 은혜의 섭리입니다. 이게 없으면, 오히려 이게 고통이 없으면 이거는 사생자예요. 하나님이 관계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므로 그가 고통을 주어 그들의 마음을 겸손하게 하셨으니 그들이 엎드러져도 돋는 자가 없었도다.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법칙을 깨뜨리면서 끝갈 데 없이 거역하고 하나님의 자녀들인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시는데 그냥 내버려 두시고 그냥 유기하시면, 유기라는 건 무서운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두는 거예요. 그러면 망하는 것이죠. 그러면 영원히 망하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에게 뭘 보내시냐면 이 고난을 보내십니다. 이게 참 은혜의 섭리예요. 저도 이제 목회를 한 30년 하면서 하나님이 어떤 때는 정말 이 고통을 보내시더라고요. 고통스럽게 하시고. 그래서 이제 그걸 벗어나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이제 이렇게 하는데 그때 우리가 보여주는 두 번째 태도가 뭐냐면 부르짖음입니다. 기도죠. 이건 잠시 후에 나오게 되는데 요 고통을 보내주신다. 하나님께서 정말 사랑하는 사람들이 말씀의 법칙을 깨뜨리면서 자꾸 말씀에 어긋나서 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채찍을 들으십니다. 마치 우리의 부모님이 어머니 아버지가 정말 잘못하면 아주 따끔하게 매를 대시죠. 이건 죽으라고 때리는 게 아니에요. 살라고 때리는 거잖아요. 하나님도 우리에게 이 고통이라고 하는 매로 우리를 때리시는데 죽을 지경이죠. 아프죠. 고통스럽죠. 그러나 이거는 죽으라고 때리는 게 아니에요. 살라고 때리는 거예요. 끝까지 가면 너 죽으니까 여기서 돌이키라고. 그러므로 그가 고통을 줘.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이렇게 붙잡고 정말 하나님이 제가 미련하게 목회하고 또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말씀을 이렇게 거스를 때 하나님께서는 그냥 두지 않으시고 그렇게 아주 따끔하게 대하셨구나. 이게 은혜였고 이게 사랑이었구나. 그냥 버려두셨으면 제가 뭐가 됐겠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그 인생의 구비구비마다 제 신앙의 여정을 따라서 아주 눈여겨보시다가 말씀을 거역하고 제가 말씀에 어긋나고 그 법칙을 깨뜨리는 순간에 하나님은 여지없이 저에게 뭘 주세요? 고통을 주시는 거죠. 이게 이제 성도들도 동일하게 다루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러므로 그 고통을 주어 그들의 마음을 겸손하게 하셨으니 다시 말씀 앞에 무릎 꿇게 하시고 기도의 자리로 불러주시고 이렇게 하면서 우리 인생을 돌이켜 주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이때는 우리가 막 엎드러지고 비틀거리고 막 힘들어해도 사람은 돕지 못하게 하십니다. 그들이 엎드러져도 돕는 자가 없었도다. 이에 아주 이 시편이 짧지만 10절부터 16절까지 뭐 한 6, 7절 되는 요 짧은 성구이지만 아주 인생의 고통의 문제에 대한 분명한 원인과 이유를 말씀해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고 있는 그 교만하고 또 거만한 삶에 대해서 하나님의 자녀인 경우에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 하나님이 정말 택정한 사람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하시는지 고통이라는 한 단어를 가지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이제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돌아오는 방법이 뭐냐면 부르짖음입니다. 이해가 뭐죠? 고통스러울 때 그런 일을 당했을 때 어떤 사람들은 튕겨져 나갑니다. 이게 이제 참 불행한 사람들이. 저도 이제 목회를 하면서 어떤 사람에게 주님께서 프레셔를 주세요. 고통을 가하시죠. 그러면 튕겨져 나갑니다. 이게 이제 옥석을 구분하는 구분점이에요. 하나님 믿어봐도 별거 없네. 근데 예수님 믿고 내가 되는 게 없어. 나 이제 예수님 안 믿을 거야. 그리고 이제 튕겨져 나가는 거죠. 그래서 교회 안 나온다 그러고 하나님 없다 그러고 또 믿음에서 떠나고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이에 그들이 그 환난 중에 그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해. 이 복받은 사람들입니다. 이게 정말 복 있는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고 또 뭐 안 당하고 이게 이제 복이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그런 고통과 환난이 어려움이 주어졌을 때 그거 어떻게 반응하느냐 이게 이제 정말 복이 있는지 안 있는지를 알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분기점이 요것입니다. 우리도 이제 그렇죠. 어릴 때 이제 우리가 부모님한테 이제 회초리를 맞을 때 저도 그렇고 이제 제 친구들도 이렇게 보면 어떤 녀석들은 부모님이 회초리를 때리려고 그러면 뭐 부모님들보다 빠르잖아요. 뭐 중학생만 돼도 뭐 어떻게 엄마가 그걸 잡아요. 그죠? 확
엄마 밀치고 그냥 튀어나가가지고 한 2, 3일씩 친구 집에서 안 들어오고 자빠져 자죠. 이게 이제 보통 뛰쳐나가는 사람들의 방법인데 정말 될성 부른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엄마 손 꼭 잡죠. 엄마 안 그럴게. 엄마 잘못했어요. 엄마 이제 다시는 안 그럴게요. 싹싹 빌면서. 엄마가 뭐 힘으로 하면은 뭐 그 아들을 당해낼 수가 있겠어요? 근데 엄마한테 그냥 달려들고 엄마 꼭 껴안고 막 잘못했다 그러고 눈물 뚝뚝 흘리고 회초리 맞으면 뭐 빌고 이렇게 하는 거죠. 이게 이제 복받은 사람들, 될성 부른 사람들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회초리를 들으실 때도 똑같습니다. 여기 보십시오. 이에 그들이 그 환난 중에 여호와께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와서 부르짖는 거예요. 주님 잘못했습니다. 주님 회개합니다. 주님 저의 인생을 고쳐주십시오. 저의 가정을 고쳐주십시오. 저의 자녀들을 돌이켜주십시오. 이 부르짖는 것이죠.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것을 보이리라. 예레미야 3:33. 예레미야 33장 3절의 말씀 아니에요? 우리가 부르짖을 때 우리가 구하는 것에 넘치도록 응답하시는 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믿습니까?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 구하지 못하는 것까지도 들어 응답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죠. 이에 그들이 그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에서 구원하시되, 똑같이 나오죠. 14절 말씀이 10절의 말씀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그들의 얼거맨줄을 끊으셨도다. 아멘. 이렇게 인생을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어기고 때로는 말씀을 벗어나서 말씀을 거역하고 교만한 삶을 살았다고 치자고요. 그럴 수 있지요. 목회자인 저도 그런 우를 범할 때가 있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가 버린 자식이 아니라면 고통스러운 일을 우리에게 보내십니다. 이게 이제 채찍이죠. 이게 매지요. 사랑의 매. 이건 죽으라고 때리는 게 아니라 살라고 때리는 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때 정말 살아있는 사람들, 정말 복받은 사람들은 주님께로 나오는 거예요. 주님 잘못했습니다. 회개합니다. 주님 저를 고치소서. 이렇게 나와서 부르짖으면 주님께서 그들을 고통에서 구원하시되 어떻게 하냐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서 빛으로 인도하시고 생명으로 인도하시고 그들을 얽어맨 줄 그 저주의 결박을 풀어서 살려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이 새벽을 깨우며 부르짖어서 기도할 때 주님께서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십니다. 귀 기울이십니다. 이 진짜 내 자녀구나. 끝깔데없이 거역하고 끝깔데없이 하나님 교만하게 그냥 내치고 이렇게 하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들을 다루시겠습니까? 이걸 이제 시편 기자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기적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감사하는 거죠. 그가 논문을 깨뜨리시며 쇠빗장을 꺾으셨음 이로다. 이 논문이라든지 쇠빗장은 아까 말한 사망의 그늘, 흑암, 또 우리를 얽어막고 있는 쇠사슬 이런 것의 시적인 다른 표현입니다. 말씀을 읽고 마치도록 하죠. 오늘은 시편 1편에 있는 말씀 우리가 한번 읽고 오늘 우리는 복 있는 사람 편에 서야 되겠구나.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여기 율법이 나오죠? 말씀이 나오지 않습니까? 말씀을 내가 어떻게 대하느냐. 이게 내 인생의 아주 중요한 시금석이 되고 또 이 말씀의 법칙을 깨뜨렸다가도 어떻게 주님께서 고통을 보내셨을 때 어떻게 대하느냐? 기도죠. 그래서 제가 이제 성도들을 이렇게 관찰해 보면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에 순종하고 그리고 겸손하게 나와서 눈물로 기도하면 그 사람은 지금 어떠한 형편에 있든지 어떠한 또 과거의 삶이 어떠했든지 소망이 있는 사람이다. 저 사람이 이제 되겠구나. 이렇게 이제 제가 관찰하면서 판단한다. 그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복된 자리에 복된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